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주일 오전입니다. 사랑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6월 23일 주일부터 세 번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마스크 사느냐고 줄 서느냐고 고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보고 싶고 특별히 우리 세사랑 어린이 친구들 특별히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3월 8일이? 얼굴에 긴장을 좀 주시고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나요? 네,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지섭이의 생일입니다. 네, 일부러 모른 척 하죠?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지섭이에게 생일 축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오늘 함께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촬영하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짧게 인사해 주시죠. 이시경 목사님, 화면 저쪽 보시면.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우리 세사랑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 이번 지난주에 사실 그 의자 하나 빈 자리가 있어서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정 간사님 아침에 예배를 지각하셨나?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뻔해가지고 다행히 사고는 없어서 마무리됐지만 네, 오늘 유정 간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특별히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호명하면 기억이 안 나셨어요.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소정 장로님도 예배 간주를 수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봤더니 제일 좋은 순서는 앞에 예수님은 나의 왕 부르는 순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오늘은 우리 신나는 어린이부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왕 이 두 곡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합시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평화롭고 또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록 우리가 영상이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카페에서, 자기 방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교우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간에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또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짧게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일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바른 몸과 예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세요. 아멘.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많은 일들로 힘들어서 많은 걱정으로 불안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욕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7,000명 가까이 되었고 사망자도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이 되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용기와 새 힘을 주세요. 아멘.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맑은 공기로 숨을 쉬고 얼굴을 마주 보며 환하게 웃어주고 반가운 이들을 안아주고 축하를 전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하며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서 이러한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더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각자의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더욱더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와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율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율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화면 아래 자막을 보시고 읽어주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영광 삶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네. 이 시간에는 짧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가수 중에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신해철의 노래 중에서 일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기침해야죠. 불안합니다. 아니고요. 괜찮고요. 발열이 없습니다. 일상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만남이 절실한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일상과 또 평화로운 만남의 은총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지만 앞서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세 가지 비유를 어떠한 정황 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화면 자막으로. 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의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닌 갈릴리 호수나 거리가, 시장, 그리고 들판, 광야 또는 누군가의 집에서 전하는 출신도 불분명한 나사렛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군중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 안에 감춰진 탐욕을 거칠게 비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종의 어떤 그 종교적인 심판을 가하고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저들이 기다리던 차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저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안식일법을 위배했다라고 예수를 이제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그 결정타가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되지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져가지만 그에 비례해서 일반 대중은 예수님에게 더 열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의 사랑이 커져만 가는 사랑이 자신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자극할 것을 아셨지만 보란듯이 세리와 죄인들을 따스히 맞아들이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죄인들이 나누는 그 말씀과 식탁의 교제를 맞듣지 않은 음흉한 시선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라보았고 가뜩이나 저들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이런 공포에 짓눌려 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의 교제를 잠시 중단하시고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이죠.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둔 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다니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벗가 이웃들을 불러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어떤 여인이 은전 연립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질 것이고, 그러다가 찾아내면 벗가 이웃과 함께 내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한다는 이야기이죠.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인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정산해 받아 먼 나라로 가서 금세 탕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큰 기근까지 겹치면서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 겨우 축사 돼지 치는 일을 얻게 되는데, 그 주인은 인색하여서 그가 돼지 열매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자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집 먼 데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 상한 얼굴과 몸이 치근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동일하죠. 양과 은전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벗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큰아들, 돌아온 탕자의 형인 첫째 아들입니다.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잔치에 부르는 종에게, 자신을 잔치에 초대하는 종에게 화를 내면서 갑질이죠. 거절하자 아버지가 직접 와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장남에게 그를 잔치에 초대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그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달래면서 그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상대방의 설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분노를 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줄 때 어느 정도 스스로 분노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제야 자신의 속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게 됩니다. 아버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저를 위해서는 벗들과 질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 놓고선 어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거덜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그때 아버지의 답이 이것이죠. 넌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내 것이지 않느냐? 내 아우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단다 말씀하시죠. 큰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종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만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을 겁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재회의 장면은 감동스럽기 그지 없었지만 형에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후에 한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옷과 손가락에 가락지와 좋은 신을 신기는 그 상징적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둘째 아들의 지위와 권세가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공적 선언이 담겨있는 행동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다시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유산의 분배의 유산권도 회복이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큰아들의 유산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경제적 또는 심정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아버지이죠. 그리고 이건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테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재산이 증가한다면 큰아들에게 유산 상속의 절대 양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잃어버린 유산보다 그리고 되찾은 아들이 더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동생 없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동생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아버지는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계속 언급되는 함께 기뻐해라, 함께 기뻐하자 라고 하는 이 청유는 오늘날의 어떤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적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쯤이야 라는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나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되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다 불려서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이나 그 모든 행위는 경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는 오늘날로 환전하면 한 7만 원인데 마을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려면 그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죠.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과 이웃과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이가 없다면 내 삶은 의미를 잃게 되고 더 큰 탐욕과 집착과 고립과 고독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보다는 존재가, 독점보다는 나눔이, 단절된 개인보다는 연결된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유한 개인이 되는 것보다 소박한 우리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오늘도 약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다는 이야기를 간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줄 서는 게 귀찮아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한 개의 마스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자신이더라고요. 나중에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하루에 우리나라가 마스크 업체가 120 몇 개가 있다는데 1200만 장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당연히 부족한 것이죠. 게다가 마스크가 생산되면 우선적으로 대구 경북과 의료진과 방역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남은 수량을 가지고 5천만 인구가 나눠 가지면 당연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미숙하고 부족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재기, 매전 매석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스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적지 않은 양의 마스크를 나눠줬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그때 마스크가 부족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에게 주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우분은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러면 당신이 쓸 것을 충분하게 남겨두고 나머지를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예전에 사둔 게 조금 있고 면 마스크를 빨아 쓰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전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고 또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버지는 내내 부드럽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3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이입니다. 데이.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안에는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함이 틀림없다. 너희에게 이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고 이것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같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접속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또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화해와 평화 그리고 이웃을 향한 환대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독점이 아닌 나눔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유가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개인을 넘어 평화와 공동체를 일깨워 줍니다. 아멘. 함께함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그 비용과 수고보다 그 나눔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우정과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주째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우리가 교회사적인 전환기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마침표라고나 할까요? 마치 번데기가 자기의 그 두꺼운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처럼 우리의 이 무거운 신앙의 외투와 형식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 안에서 그 본질을 추구함 안에서 자유롭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도 보지 못했고 영상으로만 본 뮤지컬인데 노틀담 드 파리라고 하는 아주 프랑스 뮤지컬이죠. 그 뮤지컬의 메인 테마송이 대성전의 시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꼭 찾아 들어보시죠. 남성이 그 아주 저음부터 고음까지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대성전의 시대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대성전들이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해라. 대성전이 무너지네. 성문 앞에 모여있는 이들을 이제 성전 안으로 들게 하라. 참된 신앙이란 드높고 화려한 그래서 견고하고 안전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구원과 영생을 자축하며 잔치와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오직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익숙함 속에 자라나는 우리의 욕망과 게으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지금 요 멘트는 민물장어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천착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평화와 환대와 함께함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그 은총이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는 차가운 크리스탈 유리처럼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뭇결을 간직한 그 환대의 십자가처럼 따스하게 또 겸손하게 또 포근하게 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잣대나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함께함의 이 삶으로 그 능력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사랑 기억할 때 찬양인데요.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영광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참 감사하고 감동이지만 온라인 예배가 된 뒤에, 영상 예배가 된 뒤에 교회의 헌금이 더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저의 안에 있었던 아주 자그마한 염려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마음으로 뜻을 다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크 목사님께서 봉헌한 예물에 대한 경험 기도와 축도를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재하여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가시며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그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복음의 길을 잘 감당해 가며 아름다운 하늘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과 저희들의 귀한 삶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작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나눔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또한 사랑의 나눔을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구속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아멘.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주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위에와 또한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잘 키워가시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를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순서에 우리 3월에 생일 당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비록 케이크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라도 우리 그분들의 3월자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3월의 생일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지선이가 생일이고요.
유진아 자매가 3월 10일 생일입니다. 우리 제 막내딸 하별이가 3월 16일 생일이고 우리 강태훈 형제가 3월 27일 생일입니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볼까요? 바람 치면 한 명이 불러야겠네요.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자, 손으로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잘 지내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Merry birthday.